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다 핑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유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유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거의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드시 그의 합당한 이유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옆에서 좋다고 말을 해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의 때에 당연히 학생의 본분이기도 하지만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때에 마땅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 확실한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절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자녀들에게 환청이 들릴 정도로 얘기해도요, 그들이 정말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절대로 공부하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뭐 하겠습니까? 딴 생각을 하겠죠. 딴 짓을 하겠죠. 앉아만 있을 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부는 단순히 무엇인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게 공부죠. 여러분, 공부는요, 학생의 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자꾸로 바뀌어가고 변해갑니다. 그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또한 다양해지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모르는데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는 만큼, 배우는 만큼 세상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또한 아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것을 터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내가 경험을 통하여서 알 수도 있겠고, 또한 지식을 배움을 통하여서 내가 견문을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깨닫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많이 기도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0월 27일 서울 전 지역에서 지금 여러 교단들이 다 이제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합신 측 악법을 저지하자. 같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서 외치자. 같이 기도하자라고 지금 이런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웬만한 큰 교단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서는 늘 항상 말씀을 배웁시다. 또한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 그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 합당한 이유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참 감사한 게 우리 윤정희 성도님께서 그 뇌경색에 걸리셔가지고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 어떠한 육체적으로 마비가 온 것이 없고, 지금 여쭤보니까 다시금 직장에 가셔서 일을 하시는 상황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제가 그 병원에 신방 갔을 때 우리 윤정희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제가 교회를 나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저에게 하시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받아들이실지 안 하실지 그게 염려되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너무나 감사한지. 예. 그런 아픔을 하나님의 그 사인으로, 신으로 받아들이셔서 지금까지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이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셨어요. 예. 그 이유를 발견하시니까 이제 자녀분이 우리 며느리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제 아마 스스로 나오신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요, 옆에서 하라고 하지 않아도, 가라고 하지 않아도요, 하게 되고요,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왕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또한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아내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참 불행한 일인 거예요.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 참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지금 80세, 90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 결혼하셔가지고 딸만 저처럼 냈나면 어떻겠어요? 시댁 갈 때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드실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못 드셨어요? 밥이라도 어떻게 얻어 드셨나요? 안 쫓겨났으면 다행인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는 마트만 가면 딸 넷이 그러세요. 어휴, 대단해. 최고예요, 최고예요. 지금은 딸 넷이 최고라서 우리 며느님이 시댁에 가면 대접받고 있겠지만, 예?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아들 하나 못나면요, 며느리는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예. 남편이 구박해도요, 시어머니가 구박해도요, 아무 말도 못했던 그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어머니인 이 사레도 임신하지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레가 자신의 종인 하갈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동침하라고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하갈은 한 번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임신하게 되자마자 이 종인 하갈이 그 주인인 사레를 뭐하기 시작합니까? 무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임신이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종이 주인을 무시할 정도로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게 임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하갈이 자신의 살의 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자기야, 결단해. 나와 당신의 사이를 하나님께 물어봐.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혼 조정하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종에게 지금 멸시받고 무시당하면 살 수 있겠어? 지금 내가 진짜 부인인지 아니면 이 하갈이 당신의 부인인지 하나님께 여쭤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그 하갈을 막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구박하니까 그 구박에 못 이겨가지고 그 하갈이 집을 나가잖아요. 그 정도로 임신이 그 당시에는요 매우 중요했었어요. 이삭이 리브가와 마흔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기까지 약 한 19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괴로운 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명령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75세에 하나님께 선택받아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자녀가 없습니다.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가 되었을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85세에 하갈과 동침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떡하냐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웃어요. 비웃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어찌 지금 제 나이는 99세가 됐고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요 경수가 다 끊겼습니다. 여성으로서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이제 아예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 내년에 임신이 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냥 지금 제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이나 저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명해라. 그리고 내가 그 이삭과 나의 언약을 세워서 그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언약과 함께 이제 드디어 10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100세에 낳은 이삭에게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야,
너는 육체적인 몸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태어났다. 야, 아빠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너 100세에 나왔어. 엄마도 다 육체적인 몸도 다 끊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너를 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너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고 너에게 약속하셨어. 여러분 그렇게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가르쳐 주고도 남겠죠. 계속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마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 번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아빠의 가르침을 듣고 아빠가 자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삭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가 이삭을 죽일 때에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죽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이삭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가운데 나는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자녀가 없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1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삭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희망은 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건데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가 이뻐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그 행위, 잘못된 행위들 부끄러워하고 한탄해. 하지만 내가 회복을 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죠?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키는 그런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지금 예루살렘은요 다 무너졌어요.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애굽으로 도망갔죠. 성전은 무너졌죠. 모든 건물들은 다 황폐해졌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거주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지만 사람을 거주하게 하며 내가 황폐한 것을 다시금 건축하게 할 것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했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하라고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황폐해지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거하지 못했던 곳에 사람을 거하게 하고, 다 황폐했던 건물들이 다시금 짓고, 다 양떼같이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도장 찍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37절에 뭐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회복되기를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간구할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에게 분명히 자녀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삭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넉넉히 그냥 가만히 있을 이삭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께서 언제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뭐 언제쯤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아버지에게도 언약하셨고 저에게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다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그냥 떨어질 감만 쳐다보면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삭은요, 리브가에게 자녀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주실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 한번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다양한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온갖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여기 교회 집 문 밖에만 나가면요, 다양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네. 하지만 유독 내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들리지 않는데 유독 나에게 잘 들리는 소리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들으시는 소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소리가 있고 듣지 않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리는 기도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들리면, 그런 소리가 들리면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요, 하나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잘 돼요. 나의 삶도 잘 되고 나의 자녀도 잘 되고 내 사업장도 잘 되고 내 직장도 다 잘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네. 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콜링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라는 소리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시작하신다면 우리에게 리브가가 임신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6편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나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소리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외치시기 바랍니다. 뭐 유창하고 화려한 언어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신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 외쳐도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어떻게 간구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21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들으신 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응답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아픔이 있느냐? 괴로움이 있느냐? 그걸 해결받고자 하느냐? 그것을 나한테 아뢰고 있는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간구해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로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로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노로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웨이트, 기다리라고 응답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지 내 기준에 따져서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기다리라, 그게 응답이에요. 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가 응답이에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예스가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정욕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면 기독교인들 서울대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는 모든 자녀가 수도권에 몰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목포대학교가 있는데 목포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포대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든지 좋은 대학교 가기를 원하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고3 학생들이 다 그렇게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럼 다 들어간 사람이 서울대 들어간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요,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성령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예비해 두셨으니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그곳에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그곳에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응답이 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일 저녁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회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목포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반기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만 하반기에는 특별 저녁 기도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찬양 30분간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셨습니까? 한 주간은 내 삶의 매일의 목적을 이 특별 저녁 기도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패턴을 거기에 맞추세요. 그러면 이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내 삶이 준비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두면 어떻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저녁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세요. 같이 함께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삭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는 특별 저녁 기도회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